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종교 생활 아닌 신앙 생활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이면 하는 연중 행사가 있습니다. 그 연중 행사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놀이공원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바이킹 타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바이킹을 타면 막 구토가 일어나고 현기증이 나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 와이프는 지금껏 저와 해보고 싶은 일인데 못 해본 것이 저와 함께 바이킹 타기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랑 함께 다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1년에 한 번은 꼭 가줍니다. 가서 이제 가방을 들어주고 조라이들이 타고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짐을 지키는 짐꾼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다가 제 눈에 아주 해볼 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장미공원에 갔더니 아름다운 장미로 만든 하트 모양의 포토존이 보였던 것입니다. 저기 가서 사진을 찍자고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길게 줄을 서고 있는지 우리는 줄을 서서 결국 그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사진에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기 전에 비로소 저는 이 장미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장미였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가짜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나오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짜보다 가짜 장미에 사진 찍는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이공원에서 돌아오면서 문득 그런 현상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과 가짜 종교생활과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뭐가 진짜 신앙생활이고 뭐가 가짜 종교생활인지 잘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짜 종교생활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인들이 그냥 적당한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짜로 만든 그 장미로 만든 포토존을 보고 진짜로 착각한 것처럼 자신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짜 종교생활이 아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종교생활이 아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잘못된 종교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잘못된 종교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심지어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종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종교는 기독교에 있어서 종교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찾아서 만들어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종교는 주체가 인간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추구하다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신앙생활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불편한 진실, 바리새인, 내 안에 바리새인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톰 하베스톨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다. 기독교도 종교라면 종교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본래 종교적이어서 종교를 추구합니다. 나름대로의 종교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심지어 교회 나와서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런 걸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그게 바로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누가 싫어했다고요? 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 메시지를 싫어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활의 메시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두 번째 또 성전 맡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로마의 역사가에 있던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성전 맡은 자들은 그 당시 대제사장 다음으로 성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권력의 2인자가 바로 성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로 성전 맡은 자입니다. 또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의 종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싫어하여 이 단어가 맨 뒤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싫어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맨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도 그렇지만 헬라어도 맨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몸서리치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아주 싫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은 현세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현세적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현세적인 것.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더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계신 부활의 메시지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방법은 잘못된 주인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주인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종교관은 잘못된 주인의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셨으면 아시지만 애들을 어릴 적에 키워서 남의 집에 놀러 가보면 민망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그 집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이거를 자기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내 거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니께 무슨 니 거야 하고 이제 이것을 뺏고 이제 놓고 가려고 그러면 애는 필사적으로 그걸 붙잡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거 애들 교육 잘못시켜서 이런 건가 싶어가지고 막 때려가면서 이게 어디 니 거냐고, 엄마가 사줄 테니까 빨리 놓고 와 그러면서 애 거를 뺐지만 애들은 막 자지러지면서 내 거야 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들이 무슨 그런 도둑의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애들 때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거와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아의식이 일어나면서 무조건 자기의 바운더리를 갖기 위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이런 철없는 아이처럼 내 거와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거와 주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지금 내가 쓰고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의식이,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메마르고 딱딱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종교적인 지식은 많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금식도 하고 심지어 직분도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놀라운 역동적인 신앙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 와서 편안한 이야기 듣고 그냥 교회 빠지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참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망쳐지고 내 가정생활이 무너지고 내 직장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고 허무와 이 절망에 빠져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봤더니 내 인생 완전히 무너지더라. 이게 내가 주인된, 죄와 허물로 타락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서는 도저히 내 인생에 희망이 없겠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 생활의, 종교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주인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 되어서 믿으면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꼭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만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7절을 보세요. 이들이 지금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적절한 질문입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여 년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갔던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사람을 어떻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뛸 수가 있는가? 이걸 보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있는데 그가 일어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고 간증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일어나 뛰고 있는 안진뱅이가 안 보입니다. 왜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고 병 고침을 일어났다는 사람의 놀라운 간증을 들어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막 예수 만나서 여기서 막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역사하고 돌아가는데 나만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똑같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또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할 때 이 너희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2인칭 복수대명사 강조형인데 너희 같은 자들이 이런 뜻인데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하면 너희 따위가 라는 뜻입니다. 너희 따위가 무슨 권세로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나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거든요. 이 유대교의 실권자들은 자기거든요. 근데 너희가 너희 따위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불쌍한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매주 예배하지만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나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이상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그분은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종교 생활이 아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현세적인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종교 생활의 가장 큰 수혜자가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오늘날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에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지도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를 평가할 때 그 지도자를 보고 평가하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남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 공동체가 믿고 있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그 공동체가 믿고 있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종교 생활의 최대의 수혜자가 됩니다. 이 종교가 번성할수록, 이 종교가 거대해질수록 거기에는 반드시 이익이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최근에 불거진 조계종만 그렇습니까? 뭐 종교가 힘을 갖는 순간, 종교가 핍박을 받으면 괜찮아요. 핍박을 받으면 누가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겠습니까? 핍박을 받을 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기독교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기독교가 마이너리티가 아닙니다. 메이저 그룹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도 타락했고 불교는 더하죠. 뭐 수십억 이적이.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요? 내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보증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설교를 잘 쪼개서 여러분에게 잘 설명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보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예요. 내 주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저도 철저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베드로에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누가 참된 신앙을 갖게 됐다고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뀌었습니다. 바뀔 때마다 이 극악무도한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도저히 마음이 단단해져서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만이, 이 설교를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깨달은 사람만이,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람만이 내 주인을 내려놓고 내 슬그머니 다시 와 앉아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내려오라고, 네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바로 네 마음의 주님이라고 설교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어리석어서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행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을 수도 없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 복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복음 앞에서, 날마다 복음 앞에서 이 질문을 가지셔야만이 우리는 종교생활로 돌아가는 메마르고 딱딱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모두가 은혜 받는데 자기 자신만 그저 어제와 오늘 갖고 딱딱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인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 질문을 회피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면 오직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난달 여러분에게 추천도서로 소개시켜드린 Not a Fan이라는 책을 지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은 주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이 카일 목사님이 자기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생각해보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단순한 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지만 팬은 십자가에서 박수만 치는 사람들입니다.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원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부터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가 아니라 이제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로 메일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카일 목사님이 그 성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입니다. 제가 들었더니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니 그 성도가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카일 목사님이 듣고 싶었던 중요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기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을 뒤흔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평안을 위해서요?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거짓된 평안, 소원을 이루고도 허무해지는 인생, 세상에 온갖 것을 얻고도 허무한 인생, 그것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도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을 잃어도 복음 앞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